요즘 수요 예배 시간에 다윗의 성품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성품을 묵상하는 이유는, 다윗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단지 다윗 개인의 성품을 묵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의 삶을 모방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다윗이 될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의 성품을 묵상하는 이유는 다윗에게서 예수님의 성품의 향기가 풍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성품을 묵상하는 이유는 다윗 속에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지난 2시간에는 사랑과 희락,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다윗에게 있는 평화, 화평의 성품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34편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 이 시의 표제에 보면 언제 어떤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또 다른 나라 이방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한 말이 뭐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지금 다윗이 뭘 적극적으로 찾아서 따르라고 하는 겁니까? 화평을. 그래서 찾아 따르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다프인데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냥감을 찾고 또 찾는, 추적하는 그런 것을 말해요. 그렇게 뭘 찾고 추구하라는 것입니까? 화평을. 왜 그렇게 화평을 찾아서 따라다녀야 하나? 왜냐하면 화평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여러 관계, 대인관계, 친구관계든 교우관계든 그런 관계에서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절로 화평이 일어납니까? 저절로 평화가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이가 좋다가도 자기 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금방 관계가 깨져요. 소원해져요. 그래서 어느새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언제 화평이 깨집니까? 상대방이 화평을 원하지 않을 때죠. 또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예요. 그러면 화평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는 화평을 찾고 추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화평을 찾고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로 19절을 보면 바울도 같은 말을 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악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그에게 악으로 갚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도 뭘 추구하라는 거예요?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9절로 11절에서 같은 말을 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같이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도 똑같이 상대가 악을 행했다고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지 말고, 상대가 욕을 했다고 나도 똑같이 욕으로 갚지 말고 라는 명을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누구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시편 34편 14절에서 말한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있어요. 화평을 찾고 추구하라는 거죠. 앞에서 시편 34편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한 시라고 그랬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시편을 기록하는 다윗의 상황은 사울에게서 쫓겨다니는,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그렇게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에 대해서 자기도 악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군대를 모아서 사울을 보복하고 제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사울에게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엔게디 황무지 동굴에 숨어 있을 때 그것을 모르고 그 동굴의 용변을 보려고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다윗의 부하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러면서 사울을 제거하자고 말을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복이 아니라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리고 그냥 옷자락만 조금 베었을 뿐이에요. 또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십황무지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밤중에 몰래 아비새 장군과 함께 그 진에 잠입해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때 아비새가 사울을 단번에 제거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이때도 다윗은 평화를 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죄도 없이 오랫동안 10수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녔지만 결코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어요. 하나님의 질서라고 생각된다면 자신이 아무리 억울해도 복수를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복수보다, 보복보다 평화를 추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본문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상황입니다.
아들의 반역,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이것은 참으로 뼈가 아팠을 거예요. 속에서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자기 죄 때문에 생긴 것 같은 자책감과 회한이 밀려오기도 하고 동시에 불안과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 후궁들을 백주대낮에 범하는 이런 일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다윗의 왕으로서의 권위만 아니라 다윗의 존재 자체가, 다윗의 모든 자존심이,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성이 마비되겠죠. 이러다 내 인생이 완전히 끝나는 거 아닌가? 이제 다 포기해야 하나? 그런데 다윗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 곁에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수많은 추종자들이 아직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지켜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시도하고 행동해야 할 상황이에요. 일단은 예루살렘에서 서둘러 빠져나왔죠. 왜냐하면 다윗이 원하는 것은 아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자기가 다윗이 원하는 것 뭡니까? 자기가 다시 왕자에 오르는 것입니까? 자기가 다시 왕자에 올라서 자기를 배반한 자들, 반역한 자들을 다 처단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화였습니다. 아들 이름을 평화를 뜻하는 솔로몬이라고 지은 것도 진정 하나님의 평화를 원했기 때문이고, 훗날 평화라는 의미의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도 평화를 추구하는 다윗의 면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디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화를 원했어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추대로 처음 왕이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이 되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군을 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총력전으로 이스보셋과 전쟁을 벌였습니까? 아니에요. 분열 상황이기 때문에 국지전이야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지만 다윗은 의도적으로 전면전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이스라엘의 평화, 이스라엘의 평화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압살롬을 피해서 급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다윗이 진정으로 추구한 것은 평화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도망가는 것, 도주를 택한 것은, 진정 다윗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이고 하나님의 평화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로 직면한 현실은 너무나 처참했죠. 당장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 눈앞에 펼쳐진 것은 황막한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광야는 사실 다윗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을 피해서 늘 도망 다니던 곳, 위험과 모함과 외로움이 상존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안과 서러움과 분노, 외로움이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다시 걸어가야 하다니 아마 다윗 마음에 심한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를 버린 것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인가? 생각해 보니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압살롬의 반역이 아니라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버리셨다면 그렛과 블렛, 가드 사람, 이방 민족들까지 그를 찾아오게 만드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일까? 왕자를 찾기 위해서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까? 아니다. 그것은 교만한 짓이다. 이 왕자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아예 이 왕자를 포기해버려야 하나?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지 않는가? 압살롬이 스스로 임의로 왕위를 찬탈한 것이 아닌가? 그의 그 야욕이 백성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러니 그냥 둘 수는 없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게 하나 있다. 지금으로서는 왕자를 되찾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충실하자. 왜냐하면 그게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떠돌 때 다윗이 최우선적으로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것을 다윗이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잊고 자기가 왕이 되어 왕 노릇을 하려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호되게 야단을 맞고 그 결과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진정 왕이 누군지 그것을 다시 알아차린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왕 되심을 망각한 만큼 자기가 너무 왕좌에 도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야와 밧세바를 향해서 저지른 그 범죄, 그 다윗의 범죄는 사실은 증상이지 원인이 아닙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범죄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를 진짜 왕으로 삼았던 죄입니다. 자기를 진짜 왕으로 삼으니 아무렇지도 않게 밧세바도 우리야도 모두 다 자기의 소유물로 취급한 것이고 그들을 노예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아닙니까? 노예처럼.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참했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왕좌에서 내려오는 일이에요. 다윗이 그 점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과의 왕좌 다툼을 피하고 거기에 힘을 쓰기보다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순응하는데 더 집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의 왕좌를 비우고 떠나는 일이 다윗에게는 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좌에서 내려옴으로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증명해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광야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누가 그를 찾아와 그와 함께 했냐면 제사장 사독과 한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메고 다윗 곁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는 제사장들로서는 그 언약궤가 당연히
다윗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다윗 곁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독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면 사무엘하 15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만약에 다윗이 자기 왕위에 집착했다면 이 말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한 것은 앞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데만 집중하겠다는 그의 결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행보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군을 정비하고 전열을 다듬는 일보다 뭐를 우선적으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그 마음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왕좌에 도취되어 있느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집중하고자 한 것입니다.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왕이신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이런 일을 하는 다윗, 그 다윗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윗의 내면이 어떠했을까요?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순간보다 다윗의 내면이 고요하고 평안했을 것입니다. 복잡하고 무질서했던 여러 가지 각종 감정들로 뒤엉켜 있던 그 혼란스러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잠잠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역설이에요. 다윗이 자기 왕권, 왕좌에 도취되어서 군사들이 지금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을 때 자기는 왕으로서 홀로 뭐를 했습니까? 옥상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게 결국 밧세바를 범하는 타락의 길로 이끈 것이죠. 그리고 그게 그의 내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권력에 깃댄, 권력에 의지한 평화가 결국은 그에게 독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왕좌에서 내려와서 고뇌와 회개의 눈물을 벗삼아서 오른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등반이 오히려 그를 참된 평화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의 내면에 진정한 샬롬, 평화를 되찾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 자기 왕좌를 잃어버린 왕권을 되찾는데, 빼앗는데 거기에 집중했다면 그의 내면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면 아마 다시 그의 내면이 풍랑 속으로, 경량 속으로 빠져들었을 거예요. 어떤 것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다윗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고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다윗이 한때 왕권에 의지한 채 그 왕권에 잇대어서 평화를, 안녕을 누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수많은 상황 속에서 내 삶의 안정과 내 삶의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의 왕좌에 오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남보다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남보다 더 많은 권력과 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더 높이 오르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러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렇게 나의 왕좌에 오르면 나를 위협하는 것들,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능가하는 강한 힘을 내가 얻으면, 나를 위협하는 것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내가 획득하면,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이 참으로 안전하고 평화로울 수 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승착이 아니라 패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으로 얻은 평화는 언제든지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가 내 왕좌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내 마음의 왕좌에 하나님이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강한 힘을 얻으려는 노력으로부터, 내가 왕좌에 오르는 노력으로부터 가장 높으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오히려 내가 가진 힘을 빼려는 의도와 자세로 내 무게중심을 그렇게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데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샬롬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이 샬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평화를 찾고 이 평화를 추구하고 이 평화를 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